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는 모든 전 인류에게 가슴이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한 주간 보니까 쇼핑몰에 그냥 발디딜 틈이 없어. 전부 다 선물 사고 하느라고 얼마나 난리들인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크리스마스는 이제 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느 단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64%가 성탄절은 산타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64%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날이라고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기. 둘째, 영화 보기. 셋째, 교회 가기. 넷째, 카드나 선물 교환하기. 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없는 성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모든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가지고 이제 시청에서 주관하는 이 성탄 축하 행사에 선물들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청에서는 이 성대한 잔치를 위해 가지고 대형 세트를 꾸며놓고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똑같이 이렇게 모형으로 아주 리얼하게 설치를 해 두었어요. 이제 곧 불을 밝히고 축제를 시작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 준비위원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오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사라져버렸어요. 주위에 다른 건 다 있어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도 다 있는데 주인공 아기 예수가 사라져버렸다. 이 행사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기 예수를 누가 혹시 갖고 있는가를 30분이나 지나서 누군가 장난으로 한쪽 귀퉁이에 숨겨둔 아기 예수를 발견해서 간신히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떠들고 난리치고 축제하고 아무리 그래 봐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한낱 세상의 축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라니까 굉장히 다 들떠 있을 거야. 나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냐 이 소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뒤돌아봐야 돼. 오늘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구유에 오시는 것, 종의 몸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몇 년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갱단 두목에서 반폭력 운동가로 변신해서 무려 노벨 평화상 후보로 5번이나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스탠리 투키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감형시키기, 사형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전 세계인들이 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서명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24년 동안 감옥에 복역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LA 타임즈와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죄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나에 대한 찬사와 혐오, 그 모든 논란이 이 시점에서 무슨 소양이 되나? 노벨 평화상 후보면 뭐하겠나? 이제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인권운동가인 잭슨 목사 등 수천 명이 그를 교도소 바깥에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데모를 벌이고 했는데도 그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뉴올리언스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가 그만 잘못 자라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LA로 이주해서 그는 범죄 단체를 만들어요. 크립스라는 갱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 건의 살인, 강도 이런 여러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79년에 모텔에서 일하던 대만 사람 일가족과 편의점 직원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가 81년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 그는 계속 그 상고를 해가지고 사형이 집행이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교도소 안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24년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과거를 다 뉘우치고 반폭력 운동가로 변신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청소년들에게 폭력에서 멀리할 것을 촉구하는, 감옥에서 책을 쓰게 돼요. 감옥에서의 삶이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젊은이들을 엄청 많이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모범수 표창을 받고 노벨상 후보로 무려 5년 동안 계속 후보로만 받은 건 아니고 후보로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무려 5년 동안 연속적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의 인생의 극적인 드라마를 영화화했지. 영화. 폭스사가 만든 구원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노벨 평화상과 영화 배우들과 5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그의 사형을 막으려고 탄원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 그런데 이 사람의 사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바로 LA 주지사. 이 주지사만 사형을 감면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누구냐면 슈워제네거, 여러분 잘 알지? 탤런트였던 이 슈워제네거가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오랫동안 고심했지만 청원을 받아들일 만한 정당성을 찾지 못했다면서 청원 수락을 거부하고 사형을 집행시켰어요. 전 세계가 그를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사가 NO 하니까 그냥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더랍니다.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장 10절 11절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볼 때 세상에 뭐 좀 이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고 성인 군자고 뭐 웃자고 성인이 웃자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사형수든 뭐든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죄인일 뿐이야.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 또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죽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으로써.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뭐 그냥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여러분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 소리지. 그러나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나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너무나 귀한 소망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돼.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의 이 구속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해야 돼. 그래서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다.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지면 뭐 하겠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죄악의 형벌로 영원히 치러야 돼. 얼마나 비참한 거야. 세계에 제일 재벌이면 뭐해. 이건이면 뭐하고 전 세계를 다 가지고 뭐하겠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얼마나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느냐 말이야. 이제는 we are no longer sinner.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말이야. 우리 전부 다 의로운 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대속의 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사사. 그들은 많은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명맥을 이어왔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로마의, 그리스의 수많은 압제를 당했으나 끝까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사사. 언제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나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2000년을 기다려오고 그날만을 기다려왔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 이 소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오직 베들레헴의 목동들과 동방박사만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금 난리야 난리. 이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서구 사람들은 1년 중 이 크리스마스를 제일 간절히 기다려요. 하루속히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린다고. Why? 1년 중에 제일 긴 할로데이니까. 빨리 크리스마스가 와야지 여행 가고 친지들도 만나고 좀 쉬고 말이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오늘 이 매번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우리 모두 동일하게 늘 맞이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녀 때 헤로드 왕의 반응이. 헤로드 왕은 어떤 짓을 했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어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데 그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탄생했다는 거야. 이 헤롯 왕은 자기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빼앗을 왕이 탄생한 걸로 생각하고 그는 어떻게든 이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발악을 해요.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알면 꼭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 동방박사들은 알려주지 않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도 그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짜리 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 얼마나 큰 악을 행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악을 행하게 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는 큰 악을 행해, 살인한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 계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대하여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요. 아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졌어. 그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니 해서 뭐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난리만 피우고 끝나버렸어. 그 뒤에 아무 반응이 없는, 한때 소동으로 끝난 거야. 아니, 20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으면 빨리 찾아가야지. 아이고,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야지. 그런데 소동만 하고 끝나버렸더라면 조용해져 버렸어. 오늘 성탄절이 오면 막 전 세계가 소동을 하는 거야.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쇼핑몰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일주일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더라.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제 며칠 뒤면 조용해져요. 성탄절이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야. 성탄절은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을 기다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 내가 그러잖아. 이 성탄절에 제일 죄악을 많이 행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제일 죄를 많이 지. 특히 젊은 아이들. 예수 믿으면 뭐하나. 성탄절 그냥 남녀가 놀고 즐기고 밤을 새가면서 성탄 이브는 다 올라이트. 올라이트 뭐하는 거야? 철야 기도하는 거야. 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정확히 장소까지도 알고 있어. 오늘 4절 6절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야기를 해줘.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제일 먼저 가서 경배했어야 될 사람들. 是他们这些人本来是 근데 끝나버렸어. 디엔드. 끝나버렸다. 어느 누구도 오신 메시아를 찾아간 사람이 없었다. 没有一个人去找我们诞生的。 이게 충격적이야.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이 리더급 목회자들을 비유해도 되겠지. 就像这些高高 가장 今天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本来应该去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냉담한 对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이 보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또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줘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게 돼요. 자, 잘 들어요. 이 목자들은 누가 알려줬다? 누가? 천사들이 알려줬어. 그 동방박사들은 누가? 별을 보고 알았다. 별을 보고 알았어. 별을 보고. 他们是从的看那些博士也是看东看天上的 우리 장모님이 늘 그런 소리 하시대. 이 세상에 진짜 박사는 동방박사밖에 없다. 어? 다 PhD. 어? 다 맛이 간 놈들이. 동방박사만 진짜 박사다.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 수 他们 있겠어? 怎么当时那个 자 是怎么去看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목자들을 보면 목자들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동물을 치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 是那些 배우질 못했어. 이 사람들은 율법도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밑바닥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 오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게 돼서 누구에게 하든 유대인에게 알리는 가장 큰 일을 하게 돼. 但是他们天使 근데 천사가 알려줬다. 让他们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Why? 왜 천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 가장 비천한 목동들에게 为什么要去 그리스도의 오심을 这个 알려주었는가? 어? 不 여기 보니까 让他们去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알려줘서 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告诉他们我 천사 와서 야 빨리 거기 가서 경배해라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가야 될 의무가 없어.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들은 빨리 가서 这些没有什么 만차 제쳐놓고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한다. 很急忙的去赶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是多么 자, 期待 이 主的来到 이들이 이 사실을 안 것은 낮이 아니고 밤중이라고 했어. 天 밤. 天使来 밤에 不是早上而是晚 이 사실을 알고 他们 바로 그냥 听到这个消息 모든 걸 팽개치고 马上 빨리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갔다는 거야. 然后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 양을 좀 우리에 가두고 말이 정리하고 아침에 가도 될 텐데
그냥 듣는 즉시 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바로 아기 예수께 달려갔다. 이 마음 하나만, 이 행동 하나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던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탄절에도 그래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재하시느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그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자만이 이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주는지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성탄이란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뭐냐 말이야. 바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잘 알아야 돼. 이방인이야, 이방인.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지. 페르시아에서, 이방 땅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데,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고 성경의 지식을 깨닫기도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며 일평생 메시아가 오실 별을 연구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깨끗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별을 통하여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에게 메시아 별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고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이방인이 이걸 알려주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별만을 바라보고 온지 몰라. 국경을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헤롯 왕이 꼭 자기에게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의 말도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모략을 귀한 예물로 드리는데 이건 정말 왕에게만 할 수 있는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바쳤다. 오늘 누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이방인이면 어떻고, 천한 사람이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耶稣就会在我们的心中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거란 말이에요. 一起去过。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在我生命 그걸 안타까워하는 애들이 耶稣 많아.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 왜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在 않느냐, 我的生活当中就没有 나타나지 않느냐. 显现不了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一些感觉。 그걸 알려면 목동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 동방박사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在想知道的话 어떻게 이방인에, 어떻게 가장 천한 자에 你就去问一下那些东方博士。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이유가 없어. 살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찾아서 가장 천한 몸으로 구해 오신 이 예수,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동행해야 돼. 일평생 영접하고 일평생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거야. 所以说我们要记住他的爱，然后我们生活当中要和他同行。 오늘 이 목동처럼 이 동방박사처럼 东方博士， 정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해야 돼요. 要去拜我们的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想着我你们都是 정말 在你们生活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 是我每个人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시면 모든 게 다 기적이야. 모든 게. 就我要知道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기적이지. 얼마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주님 이제 일평생 주님만 사모하고 정말 주님에게 소망 두고 주님만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라. 정말 깨끗한 마음. 너무 그냥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 주님은 별로 원하지 않아.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부귀와 그거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없단 말이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을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어느 누구도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어. 왜? 첫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던 메시아는 누구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슈퍼맨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천한 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구유에 오신 그분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나를 가난해서 부여로 만들어 주실 분, 나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 주실 분,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으나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要去接待真的救主。 참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那救主就是 우리의 죄악의 罪的 문제. 问题而来的，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我们的罪。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의 그늘 아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是来救这些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到死的 메시아다. 오늘 우리를 찾아온 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특별히 잘 알아요. 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이 삶을 따라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